네,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무더위 가운데 아버지 또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주님 너무 아쉽지만 아버지 하루속히 이 아버지 고난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다 함께 모여서 이 중등부 예배실에서 예배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오늘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해.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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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한 번 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쁨의 찬양을 드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리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이.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 2절로 고백하여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마지막으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정은진 학생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다시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보화지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주님께 드릴 예물을 잊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모두 성경책을 펴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화면 앞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시 이제 예배 드리게 된 지가 이제 두 번째 주죠. 여러분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온라인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섬김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를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를 조금 키워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좀 앞선 시기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보시면 저기 가운데에 있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이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고요. 저 오른쪽의 터키 땅 쪽은 대륙으로 따지면 아시아 대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기준으로 왼쪽 땅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그리스, 뭐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런 땅인데요. 대륙으로 따지면 유럽 대륙에 해당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저기 보면은 가운데쯤에 있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혹시 못 찾을까봐 여기 화살표를 해놨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사실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시작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 줄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게 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저 서양에서 넘어온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시작된 종교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죠. 사실은 대륙으로 따지면 아시아 대륙.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있었고 그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기독교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제 이 지도에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유럽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세기 만에 그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종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아주 긴 세월이 흘러서 그 유럽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미국으로 전해지고 전 세계로 전해져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에서의 전도의 여행은 그야말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 중심의 세계가 되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사의 한 페이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의 교회인데 첫 번째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좀 설있고 아직은 좀 과도기니까 좀 뭐 어설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게 흔히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짧은 빌립보서 안에는 무려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뭐 이 13번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쁘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이 편지를 쓴 그날까지 한 번도 빌립보 교회는 변심 없이 아주 신실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 일행의 전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저 당시에는 뭐 선교사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개념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저렇게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돕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도 훌륭하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상황, 조건의 장소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문에,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유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가 어떤 곳이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이 로마인들을 꺼려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꺼려지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보통 남성이 10인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게 이제 규범인 거죠. 10인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만약에 남성이 10인 이상이 없다 그러면 물을 구할 수 있는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그들만의 어떤 그 규례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또 정결 예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이 세계 속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통해서 저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곧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10명, 남성 기준으로 10명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살기에 까다로운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가가 아니라 이제 강가죠. 네, 강가에 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러 바울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살기가 힘든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본적으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어떤 도시에 처음 가게 되면 뭐부터 찾냐? 어딜 찾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회당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기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그런 패턴이 먹히지가 않는 곳이었어요.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선 굉장히 전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저 뒤쪽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아볼로니아 같은 도시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회당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울은 어떤 전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이 됐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쁨의 서신을 보낼 만큼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해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불모지였던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인물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모지였던 빌립보에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이 루디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루디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 빌립보에선 거리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뭘로 유명한 곳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염료, 직조, 그러니까 천을 짜고 염색하고 이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는 이제 옷감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색, 보랏빛 나는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색 옷감은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 옷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먼 곳에서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본다면 아마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큰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역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당시의 여인상, 어떤 좀 수동적이고 이 소극적인 그런 당대의 여인상과 비교를 했을 때 아마 이렇게 크게 무역을 하면서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적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뭐 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은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루디아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을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유대교를 이제 믿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는 누구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쪽의 진리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접했을 때 바로 어떻습니까? 온전한 진리로 그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어떻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누굽니까? 주께서라고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루디아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루디아가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루디아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유럽에서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루디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자기 개인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집의 모든 식구를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켰던 것이죠. 아마 부자였던 루디아의 집은 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그 뒤에서 어떻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바울 일행에게 내 집에 와서 유하라라고 하는 건 고마우니까 저녁 한 끼 정도 먹고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가
우리 집에 유하면서 우리 빌립보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당신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자기가 다 대주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충분히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저 뒤에 어떻습니까?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강권하는 게 어때요? 그냥 요청하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장부였던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강하게 권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좀 병약한 분이셨어요. 몸에 병이 많아서 평생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아마도 좀 힘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제가 가도 될런지 이러고 있는데 어때요? 루디아가 여장부가 와가지고 그냥 팍 그냥 그죠? 모가지를 잡고서 우리 집 가요 이러면서 그냥 딱 끌고 가서 이제 수일 동안을 그곳에서 모든 어떻습니까? 바울의 일행에 물질적인 후원을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이 빌립보 땅에 전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신학자들이 추정컨대 바로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주고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에서 전도회를 계속하게 됐을 것이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에 비춰봤을 때 무엇입니까? 바로 루디아의 집이 무엇이 된 겁니까?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 자기의 물질을 모두 헌신하며 섬김으로써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기독교 개종인이 됐고 루디아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 하인들이 모두 기독교인 복음을 접하는 큰 복을 누린과 동시에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는 기독교사의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귀한 섬김이 우리 기독교사의 커다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전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루디아를 닮아서 루디아와 같이 평생 헌신의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루디아가 2000년 전의 사람이었다면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다 가신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몇 년 전에 이제 개봉을 해서 전도사님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1910년도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이제 조선 땅에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첨부를 해 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조선 땅에 와서 광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조선 땅에서 22년간을 이제 선교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꺼려했던 그 이 나환자들을 정말 이 성심성의껏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살아생전에 고아를 14명이나 입양을 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제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과부라든가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 떠돌아다니고 집이 없어서 이제 노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들여서 자기가 먹이고 이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22년을 이 조선 땅에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분은 22년에 섬김의 조선에서의 섬김의 시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에 가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분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의 발표에 의하면 바로 영양실조로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것을 뭐든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것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겨우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2홉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담요 반장은 역시 길에서 누워서 자고 있던 그 거지에게 찢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약자들을 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준 분들에 의하면 평생 이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다녔던 한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김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그 삶을 본받아서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요? 물질적인 혜택을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고 루디아와 서서평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성공이 아닌 섬김을 목표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겼던 루디아와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고자 합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 섬김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총무생님 광고해 주시기 전에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에 이 여름 수련에 대한 세부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담임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주실 테니까 잘 이제 듣고 여러분들 열심히 즐겁게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서 이번 주를 포함해서 8월 둘째 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을 진행합니다. 평소대로 예배 준비를 마치고 늦지 않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인증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근상과 정근상으로 나뉘는데 기준은 사진을 찍어 보낸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름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초대장 참고해 주시고 7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여러분들 일정 참고해서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새 친구 미션이 있는데요.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친구가 온라인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3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친구와 인도자에게 각각 롯데리아 1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만큼 부담 없이 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전도로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2부 순서 줌 통해서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